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 중 한 분인 예레미야,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를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의 멸망 그 시기, 그리고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 요 당시에 사역을 했던, 또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27년부터 586년까지 약 4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사역을 했을 당시의 왕들은요, 사실상 요시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요시야의 아들들 3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까지 다 이 왕들이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통치했을 그 시기에 일관되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했고, 또 그가 경고한 대로, 그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됐고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보듯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면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이 되지 않고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불러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요, 크게 보면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나눠져 가지고서 몇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이 나라는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세 번째로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바벨론 유수라고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70년간 그곳에서 포로의 생활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 이것이 예레미야의 주 내용입니다. 이렇듯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들이나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별로 안 좋아요. 왜? 망한다는 얘기니까. 좋은 소식을 전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들과 백성들에게 홀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대까지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좋지 않은 소식 전하는 것 달가운 일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임의로 바꿔서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못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걱정도 됐고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너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참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고집도 센 것 같고요. 유도리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마음 맞춰가면서 좀 기분도 좀 생각하면서 좀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모도 모질게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죽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제사장 바수훌이면 자기랑 최소한 사촌지간은 돼요. 친척은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제사장 집안이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을 듣고는 그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춘향전 보면은 왜 춘향이가 옥에 갇혔을 때 목에 칼 차고 나무 이거 그런 건가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 당한 것으로 유명한 것이 뭐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옥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2장과 33장의 기록이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서 풀어나게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아시죠? 많이 아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시죠? 기도할 때 한 번쯤은 해봤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주시달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레미야서에서 기록된 이 상황과 이 구절의 내용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진짜 한참 떨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옥에 가두어 두십니다. 억울하게 매도맞게 하고 옥에 갇혀가지고서 고생도 하게 하고. 사실 더 황당한 거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인생 말년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의 미움을 사면서도 꿋꿋하게 할 일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 그 선지자면 하나님께서 좀 보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예언한 대로 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 높이면 대단한 신분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존경도 받으면서 평안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종말은 참 더 불쌍합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나라는 어수선한 상황이 됐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등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하난이요, 상황을 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물어봐요. 시드기야도 물어봤어요. 근데 안 따랐어요. 근데 요하난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 듣겠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멘을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그냥 눌러 살랍니다. 그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기 살아야 되나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들이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이 쫓아가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아까 아멘 한 것처럼 아멘 하실 거잖아요. 예레미야 말 들을 거잖아요. 안 그러시겠습니까? 아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알아요. 왜? 여태까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럼 들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듣네. 더 저기 하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뭐 우리 죽이려고 또 작정했냐고. 그러고 나서 화만 내고 갔으면 다행이게요.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서 같이 끌고 가 가지고서 애굽에 가서 죽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인생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인생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살아냅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 아니 수많은 나라를 점령한 한 제국의 왕이었고 엄청난 부를 누렸고 명예도 있었고 그가 가진 것은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했는데 그의 구원은 애매하더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누린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 대언한 것뿐인데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급기야는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서 그곳에서 죽임당하는, 평안히 죽은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두 사람의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둘 다 싫죠? 그렇죠? 둘 다 싫을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잠언을 읽어갑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마치 밸런스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 할래?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일까? 자,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은 게 좋으십니까? 크게 부한 게 좋으십니까?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도 소득 많은 게 좋으시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이상하죠. 왜 비교를 해도 꼭 이렇게 비교하냔 말이에요. 밸런스 게임 뭐 애매하게 그냥 좋은 것만 좀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자이면서 의로운 사람, 그렇죠? 제발 그런 사람 좀 되세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시면 안 돼요. 망설이시면 안 돼요. 가난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의를 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택해야 하고 믿음을 택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의인과 악한 부자 중에 뭐가 되시렵니까? 가난한 의자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의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용기가 있어야지. 가난한 건 싫은데 의인은 좋고 부자가 좋은데. 여러분 이거 재고 있으면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면에서 느부갓네살 왕, 예레미야 선지자 비교하면은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죠. 근데 영적으로 비유하면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은 감히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교될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한 것인지.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야 그냥 능력 행하고 적들 죽이고 뭐 기적 행하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말을 들었을까? 왕들이 좀 더 두려워하면서 발발 떨면서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그런 선지자로 사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그런 능력을 안 주셨네. 뭐 병자 고치고 사람들 저기 하고 나라를 보호해가지고서 적들을 막 죽이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의 인생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고난당하다가 죽게 된 인생. 아마 천국에 가서 좀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억울한데요 한마디 하셨을까? 생각해 봄직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런 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애가를 많이 썼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어요. 슬픈 노래를 썼어요. 슬픈 시를 썼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39살에 애굽에서 바로 느고가 올라올 때 길 비켜달라고 그랬는데 안 비켜주고 싸웠어요. 그래서 39살에 죽었어요. 그것이 너무 슬퍼가지고서 그 왕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에 쓴 애가를 쓴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로 유명합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그것을 예언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슬퍼하는 그 비탄한 마음을 쓴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세한탄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시를 쓴 것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자기 신세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내가 올바로 전하는데도 대체 들어먹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가두는데, 그러면 자기 신세가 진짜 처량할 거 아니에요. 억울할 거 아니에요.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애가를 쓸 만도 한데 자기에 대해서 애가를 쓰지는 않습니다. 참 예레미야 선지자 3부로 보면은요 참 딱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 전했는데 왕이 안 들어요. 백성들은 더더욱 그래요. 오히려 뺨도 맞고 욕도 먹고 옥에도 갇히고 힘들고 그렇게 고생하다가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처지를 토로하고 슬픔을 애도하는 시를 쓸 법한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징그럽게 말도 안 듣는 그 백성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의문을 가졌는데 며칠 전에 이혼숙녀를 보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혼숙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요일 10시, 밤 10시 30분에 JTBC에서 합니다. 목요기도회 딱 끝나고 집에 가면 시작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호선 교수님이 상담사로 나와서 또 그래도 좀 더 친밀하게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14기 부부들이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같이 살 것인지 그것을 정하는 조정 시간이 마지막 이제 시간이었어요. 거기에 인내 부부라는 부부가 마지막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의 호칭이 인내 부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편이 무한 인내합니다. 진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인은 트집을 잡아서 이 남편을 막 욕하고 저기 하고 혼내키고 뭐, 그러면 남편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야, 그 부부의 속사정은 뭐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폭언을 하고,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을 해요. 경기도를 다 다녀요. 예, 하루에 뭐 수백 킬로 뛰고 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 배달해가지고서 700번 되는데, 그런데 그 배달일 하는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온갖 욕설을 다 합니다. 니네 집안 시댁이 어땠고, 내 옛날 과거가 어땠고, 당신이 나 속여서 결혼했고, 속여서 결혼한 거 뭐냐, 빚이 9천만 원 있었어요. 그걸 안 알리고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 결혼 당했다. 그걸 그냥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 과거에 뭔 일이 있었던 거 갖고서 전화해가지고서 안 받으면은 할 때까지 뭐 40통이고 50통이고 배달하는 사람한테 합니다. 제가 봐도 야, 정신 나간 여자, 못 산다. 자세한 내용은 각자 찾아서 보시고요. 마지막 조정 시간에 있었던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한다는 전제하에 재산 분할을 따져보았습니다. 각자 남자 변호사, 여자 변호사가 해서 재산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빚만, 남편 빚은 4,800만 원, 아내 빚은 500만 원. 그래서 아내 측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각자 빚 각자가 책임지기로 하자. 남편은 4,800만 원 네 빚 저기 갚고 나는 내 빚 갚겠다. 그리고 남편은 재산은, 남편은 오토바이만 가져가고 아내는 가구의 가전제품의 자동차를 가져가겠다. 그 남편 측 변호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원래는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할 상황이 된다. 따져봤을 때 3천에서 5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남편이 원치 않는다. 안 받는다고 한다. 그러자 남편이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빚 다 내가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부인 빚까지 자기가 갚겠다 얘기예요. 예. 그래서 4,800만 원에 500만 원에서 5,300만 원을 자기가 갚겠다. 내가 빚 갚겠다. 그리고는 그래, 오토바이만 나는 가지고 가겠다. 일을 해야 되니까. 아내 보고 다 가지랍니다. 야, 이 부분에서 다 놀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이제 25개월 된 딸이 있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아내가 자기가 지금 능력도 없고 저기 하니까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겠대요. 남편 따라 딸 키우래요. 아니, 웬만한, 죄송합니다, 엄마 같으면 이렇게 합니까? 이런 엄마 있어요? 있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애 키우겠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줘야 돼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법정 양육비가 40만 원이래요, 기본이. 그 재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이게 늘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40만 원. 근데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20만 원만 주겠대요. 그것도 1년 반 후에 자기가 자리 잡고 나면 그때 해서 20만 원씩 주겠대.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여자예요. 그랬더니 더 말도 안 되는 게 이 남자예요. 뭐라고 하느냐, 양육비 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 면접 교섭 시에, 즉 엄마가 아이를 만나러 올 때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만을 좀 보여달라 라고 하면서 남편이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을 서장훈 씨가 딱 잡아내더라고. 울먹울먹 하는 거를. 뭐 그거 말하면서 왜 울먹할까 했더니만, 이 남편은 아내와 헤어지는 것을 상상만 하는 것으로 지금 마음이 아파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랑 좀 사세요, 좀. 야, 기가 막히네. 제가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 양관식한테 한 방 먹었는데,
양관식보다 더한 남자가 김영진이구나. 그 사람 이름이 김영진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의문의 일패. 예? 저도 뭐 그렇게 못해요. 예, 우리 집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예. 야, 저런 사람도 있네. 예? 저런 남편은 왜 저런 여자랑 만났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보이는 거예요. 아, 예레미야가 저런 마음이었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오히려 좋은 말하고 옳은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안 좋게 취급하고 그리고 수모를 겪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 기물이 빼앗겨서 옮겨지게 되고 무지한 백성들은 참혹하게 죽거나 끌려가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것이 너무 슬펐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쌤통이다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도 그 관계도 똑같지 않나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아이 안 듣잖냐. 우리나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가 다를 거 있습니까? 에?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내 좋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 그거 싫은데 그렇게 그거 아니지라고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것 오히려 좀 더 완고하고 고집센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예레미야에게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김영진 씨가 그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는 것이 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품은 것도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을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는 모습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 김영진 씨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보여주는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흉내도 못 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 인생은 어느 누구의 인생보다 값지고 위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러분들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감내해내라. 그것이 너가 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아닐까. 그러한 믿음 가지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웃는 날이 올 겁니다. 죽어서 웃으면 어떡합니까? 죽어서 웃으면 되지. 죽어서 우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닮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또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주성기교회 선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을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열심을 낸 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실망하고 두렵고 그럼에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 내어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일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겠습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로 인해서 주위에 많은 가족들과 또 이웃들이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인생을 온전히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